우리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들어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함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죄된 것들이 우리를 조금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사 우리로 순적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방법과 수단과 또 영광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진리 안에 영혼들을 섬길 귀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온갖 재난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의 소식들이 가득한 이 땅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참된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하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이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손에서 한없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학업에 있거나 또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다 친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과 그 복음 증거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삶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복음이 뿌려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퍼져가며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장 전체에 있어서 먹는 것 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통일되고 하나로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삶들로 완성되어야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획일화된 어느 하나로 보지 않고 큰 스펙트럼으로 하나의 성장의 여러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되고 배려받지 못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져야만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냐? 이 14장 마지막으로 넘어가다 보면 의심하고 먹는 것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향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일관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트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송에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서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기 중에 B-29 바머라고 하는 큰 전폭기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4개나 돌아가는 큰 비행기고요. 많은 폭탄을 들고 가서 적진에 떨어뜨려서 전쟁을 돕는 그런 비행기로서 활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진까지 날아가서 폭탄을 투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날아갔을 때에 그쪽에서 쏘아대는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격추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비행기가 이제 그 많은 대공포의 화력에 의해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까스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중적으로 맞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종사가 있는 부분, 또 뒷꼬리 날개가 있는 부분, 양쪽 날개가 있는 부분, 아주 그냥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더 두꺼운 철판을 대가지고 이것이 뚫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막 의견을 모아가서 마치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에 반대를 하고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봐라, 이렇게 많은 대공포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거의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맞았지만 이 비행기는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기를 맞지 않고 다른 데를 맞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격추되어서 떨어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맞은 데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맞지 않은 데를 강화해야만 이런 곳을 맞아도 돌아와서 다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수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B-29 바머라고 하는 비행기가 맞아도 비행할 수 있는 자리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맞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를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더 뛰어난 성능의 무기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등한 입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놓고 믿음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그 얘기도 맞는 거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럼 무조건 배려만 하면 참된 평화가 오느냐?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가 관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간에 타협점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디테일한 타협을 가져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허용을 베풀고 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가능한 부분들을 이야기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려하고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만들어내면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갑자기 사도 바울의 관점이 전혀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저기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어디까지 금할 거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악유하고 다투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배려와 희생과 어떤 순종의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은,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어디까지라고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짜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여기까지 허용하고 여기까지는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에 어디까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오경복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신대원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대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식당을 활용하는데 하루는 선짓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짓국을 맛있게 먹은 사람은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짓국에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교에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뭐 나름대로 오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소모적인 일들을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명확한 기준이냐, 뭐 술은 몇 잔까지 먹어야 되냐, 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먹느냐, 저 사람이 뭘 마셨느냐 가지고 그것을 따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생각 이전에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중요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나를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저 사람의 삶에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을 내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또 옛날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우리가 해도 이렇게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찬양을 찍은 시간도 달랐고, 그 사람이 찬양을 찍은 장소도 달랐고,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그 영상을 보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날 지키고 다 해도 그 사람 곁에 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맛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금하고 지키는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 서로 다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조목조목 아주 명확한 법을 따져서 그 법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정하려고 하는 것의 동기, 그 법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을 정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명확하지 않은 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 사람이 하와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인데,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학교도 나왔고 하와이에서 교육감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자기가 비교하는 바, 자기 친구의 아버지는 중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하와이에서 손꼽는 부자였다는 거죠. 뭐가 차이인가? 그것을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빠는 가난한 아빠였는데 친구 아빠는 부자 아빠여서 그 아빠로부터 어떻게 부자가 되는 법을 자기가 몸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을 자기가 들어가서 배우면서 그 경영학 석사를 가르치는 교수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짜 교사라는 거예요. 왜 가짜 교사냐? 저 사람은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몰랐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짜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말 몸을 바쳐서 무보수로 일하면서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몸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과 회계학과 경영의 모든 것들을 몸으로 체득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고 저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실생활에서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짜 교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진짜 교사를 찾아서 거기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비록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원리를 믿음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을 선동을 잘 해가지고 자기의 옳음이 마치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내고 동의를 끌어내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어떠한 자격을 부여받아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큰 감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찬양 속에서 큰 감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삶에서 보여주는 작은 행동 속에서 큰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 나라에 제가 그렇게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주는 정말 놀라운 감동, 전율함 같은 그런 어떤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디테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의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그렇게 경험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제가 뭔가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을 때 그냥 저에게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전에도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진호박이라고 하는 찬양 선교사가요, 영상을 올리는데요, 첫 마디 부르는데 벌써 그 평안이 느껴져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캘리포니아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그대로 임하는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다 잊혀지고 그 순간에 다 걱정이 떠나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 그것이 얼마나 저를 풍요롭게 하고 또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로 말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으냐 그러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옳으냐 그르냐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 모든 나를 다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느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규례와 법칙과 논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었던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공의로 말미암는 이 온전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옳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발전시켜서 우리를 변명한다 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거룩한 가치들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혼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며 또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들을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허락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더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더 풍성한 평강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